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셨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까요? 참 바보 같은 질문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 뭘 믿는다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것도 믿음인데요.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믿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거짓말해요. 저도 거짓말 한다니까. 그리고 저도 변해요.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인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신앙에 믿음의 전제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 말씀과 연관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하시든지 간에 내 삶에 나를 위함이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아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들으시고 나만. 우리가 그런 원망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왜 그 좋은 직장을 놔두시고 왜 거기에서 그만두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시나 봐, 하나님은 저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내 마음의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이집트에서 430년의 삶을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했어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쁘냐 이 말이야. 아, 이제 누가 우리를 억압할 일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킬 일도 없고, 와, 기쁘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 해안길입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며칠 걸리냐면 한 사흘 정도, 3일 정도면 갈 수 있어요. 걸어서. 늦어도 일주일이면 다 갈 수 있어요. 3, 4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고. 거기는 며칠 걸리냐면 한 40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다 알지만 모른다고 전제해 놨을 때, 아니 3일이면, 아니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우리에게 40일이나 되는 그 길로 가라 하셨을까? 40년은 고사하고 그건 나중 얘기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왕 주실 거 좀 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늦게 주셔갖고 내를 알간장을 만드실까? 이게 우리의 생각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현상 속에 있잖아요. 얼마든지 쉽고 간단한 방법들이 많잖아요. 일주일이면 대한민국에 적어도 10여 명의 사람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던 1등이 당첨되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을 우리 교회의 한 사람에게만 주면 뭐 걱정할 거 없고 힘들 거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요, 우리는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 안 될까?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할까? 내 앞에는 이렇게 맨날
맨날 이렇게 징검다리 걷듯이 어려움 속에서 걸림돌이 장애물이 내 속에는 계속해서 있을까?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요, 믿음의 사람은 전제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 뜻은 이거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좀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믿음에 있어서 정말 버려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 보면서 알게 되지만 조급함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표현이 그렇지 아주 오두방정을 떨어 막 하나님이 갑자기 하늘에 계시다가 저 지하로 떨어졌다가 막 나랑 가까이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나라는 저 미국 저 브라질에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셔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뭘 기억해야 되냐면, 악한 부모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으면 신앙이 흔들릴 일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이겨낸다니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러시려고 이렇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그걸 사모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3, 4일이면, 아니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일 동안 가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그 하나님의 대답, 목적 나오잖아요. 13장 17절입니다.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꿔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쉽고 빠른 방법, 뭐 내가 원하는 방법 때로는 주지 않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그걸 모른다니까. 근데 언제 아느냐? 지나고 나면 알아. 와, 내가 이 세월을 어떻게 지내왔지? 제가 2009년도, 2010년도에 저 척산 기도원에서 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난 그때 제 인생이 끝날 줄 알았어. 근데 15년이 지나서 살아온 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왔지? 어떻게 살아왔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죠. 만일에 그때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안 섰을 거예요. 확신해요. 못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 토막토막 보지 마세요. 그 광야길 그 3일이냐 40일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 그 뜻을 발견했으면 40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뜻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거야. 하나님은 그 뜻을 발견할 때까지 그들에게 참고 기다려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빠른 길이냐 돌아가는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탄한 길이냐 험난한 길이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길이 올바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면 그 길을 가면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 다 갖지요. 저도 그런 생각 갖지요. 하나님께서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이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서는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서부터 별의별 얘기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3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3년 동안 나에게 복은커녕 별의별 얘기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믿음의 전제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거기가 생명길이니까. 근데 들어갈 때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쉽고 간단하고 편한 길을 놔두고 왜 나는 고개를 숙여가면서 들어가야 될 좁은 문으로 가게 합니까? 라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혹 이런 생각이 들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좀 아시기나 할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빨리 들어주시면 좋은데,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내가 그 방법까지 하나님 앞에 다 알려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요, 내 방법보다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귀하고 좋은 거라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왜 우리를 힘들게 광야길로 가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전제만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지키고면 이긴다니까요. 사람은 여러분을 실망시켜도,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분명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지만 그 광야에서 필요한 것을 다 주신다니까.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광야에서의 그 귀한 삶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세요. 분명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뜻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